예,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분당 한마음 개혁교회에 작년에 와서 종교개혁 특강 시간 한번 가졌었는데 그때 받은 인상이 너무 제가 인상적이고 또 개혁교회 성도님들로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시는 또 어떤 마음과 자세가 너무 귀하고 또 아름다워 보여서 제가 오늘은 아내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당신도 가서 이 좋은 교회 한번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도 같이 왔습니다. 저 뒤에 아내가 왔는데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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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요. 어쨌든 좋은 교회에 또 이렇게 종교개혁 특강에 또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귀한 이렇게 내용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부분엔 이제 신원균 목사님하고 또 김대희 목사님이 이제 잘 소개해 주셔서 저는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인 이제 303쪽 이후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이 너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교회 정치에 대한 그 책 중에서 이렇게 가장 이렇게 체계적이고 또 잘 서술해 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7세기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고 또 그 시대의 어떤 이제 개혁교회라든지 장로교회의 배경을 더 알고 있을 때 이 지금 논의되는 내용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제 신원균 목사님에게 매주일 또 귀한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친숙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 그러면은 장로교회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장로교회 정치 제도가 녹아져 있고 거기에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데까지 세워져야 그것이 장로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책에서 왜 그래야 되는지, 또 어떤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되는지, 아니면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부들과 또 이제 종교 개혁자들과 17세기 개혁 신학자들, 장로교 신학자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장로교회를 세워갔는지에 대한 소개가 여기서 이제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제도나 직분이 많이 훼손이 되고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게 개혁이 되고, 개혁된 이후에 이제 교리가 개혁된 이후에 이제 직분과 어떤 제도와 질서까지 이렇게 개혁되는 모습이 여기 잘 고스란히 이제 좀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서 또 귀한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제가 이 프린트를 갖고 왔는데요. 왜 프린트를 갖고 왔냐면 제가 맡은 부분의 내용을 소개할 때 목차나 어떤 명제 내용을 좀 이렇게 한눈에 좀 보면서 책 내용을 읽으면 유익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프린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읽고 책 내용 읽고 그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보시면요, 이 발제하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즉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스디브님을 읽고 장로교회의 정치가 신적인 권위로부터 주어진 교회 정치 제도임을 확고히 알기를 원합니다. 유스디비눔이란 말 자체가 이제 신적인 이제 권위로부터 나온 어떤 인간적인 권위나 어떤 교회의 어떤 관습에 따라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로부터 세워진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정치란 무엇인가 그럴 때 가시적 교회, 가시적 정치 조직체, 가시적인 직원들을 통한 정치 규례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 교회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를 설명하면 교회를 움직이고 운영하는 방식까지 이제 포함하는 건데요. 이 책은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당시에 에라스투스주의자들과 독립교회주의자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장로교 정치 제도가 신적인 것이고 이는 성경과 사도적인 실천, 정통교회 그리고 개혁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실천되어 온 제도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강의를 들어서 배운 내용을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조금 전에 이제 신원균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내용이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교회 정치의 권세에 적합한 그릇이나 직접적인 주체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직원들이다. 이게 217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쭉 길게 설명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항에 그리스도의 교회 직원들, 즉 목사와 교사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혹은 설교하는,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 목회자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분이 이제 교사죠. 교사라는 건 이제 뭐 신학 박사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와 함께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를 제도로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사들 그러는 것은 이제 말씀의 어떤 신학의 공부를 하고 훈련 받은 그런 교사들을 여기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위 장로들, 집사들의 신적 권위. 그러니까 교회는 직분이 4가지 직분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은요, 이 4가지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면은 목회자들과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규례다. 그래서 딱 목사들과 교사, 말씀을 맡은 분들을 이제 직분을 얘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7위 장로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과 집사들과는 구별되며 현재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신적 명령으로 인해 맡겨진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당시에 이렇게 논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나 이렇게 종교개혁 초기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했죠. 뭐 루터라든지 멜랑이톤이라든지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했을 때 뭐 사제들과 뭐 감독들과 추기경들 그들과 다른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이 논쟁은 이미 종교개혁 초기에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는 별로 논쟁을 하진 않는데, 스코틀랜드 교회나 지금 영국 상황에서는 치리하는 장로에 대해서도 지금 막 반대하는 입장인 거예요.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치리하는 장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도 특별히 여긴 이 책은 런던 지역에 있는 그 장로교 그룹이 있었거든요. 영국 전체로 보면 영국 성공회니까 거기에는 주교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치리 장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치리 장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긴 분량으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치리 장로가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제도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곳은 이제 제네바죠. 그러니까 칼빈의 이제 제네바 교회에서 치리 장로 제도가 잘 정착을 했고, 영국과 이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이 치리 장로에 대해서 제2치리서 이후에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제 치리 장로에 대한 직분을 확실히 세웠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반대하는, 그들을 향해서 논증하기 때문에 이 분량이 상당히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홍균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또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다. 그래서 이것도 한 3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것도 그렇게 논쟁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어떤 집사라는 제도가 오랜 기간 있어서 이제 물론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수직적인 제도에 의해서 집사라는 건 어떤 뭐 사제 밑에 그런 어떤 그 직을 말하는 그런
제도였지만 제네바 종교개혁 시대나 이제 제네바를 통해서 집사 제도는 그 가난한 자를 어떤 구제하는 일이나 아니면 병들고 아프고 뭐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그 피난 가고 하는 이런 분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집사다, 이런 게 이제 정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많이 논쟁됐던 게 장로직에 대해서 논쟁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장 보시면요, 2항에 볼 내용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교회 정치의 권세의 첫 번째 그릇 또는 주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는데 적합하고 공적인 목회적이거나 청지기적인 권위와 권세를 이를 받기에 적합한 직접적인 그릇이나 첫 번째 주체인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 인도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교회의 그릇으로서 어떤 일하는 주체로서 교회 인도자들을 세웠다는 거,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실행하는 그런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 세우는 거, 그리고 집사, 교사, 이런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를 세워서 그 권세와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로 이제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적합하고 공식적이며 목회적인 또는 청지기적인 교회 정치의 권위와 권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밝혔다. 그래서 파트 2의 3장, 5장, 9장, 이거는 이제 김대희 목사님이 이미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인도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교회 인도자란 부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인도하는 주체, 그릇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시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른 의견을 안 내지만 그 당시에는 정치적 통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는 헨리 8세 이후에 왕이 교회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100년 이상 그런 전통에 왕이 결정하고 왕이 감독 세우고 왕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영국에서 물으면 왕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해서 여기서는 그래서 정치적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통치하는 주체는 정치가들이 왕이 아니고 또 영주가 아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걸 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교회 안에 만들고 세운 모든 직원들, 예를 들면 교황, 추기경은 교회 인도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 그리고 영국 뭐 감독교회도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이라는 이제 수직적인 제도의 가장 높은 인물이 모든 걸 다 결정해요. 그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오류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근데 그걸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추기경도 이제 뭐 제가 사람 몇 명인지 모르지만 12명 정도의 추기경이 있어가지고 추기경들이 이제 결정하는 그런, 그리고 추기경들이 결정해서 뭐 교황을 뽑고 하는 교황 밑에 있는 어떤 지도 그룹이에요. 소수의 지도하는, 이게 로마 카톨릭 제도인데 그것도 아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추기경 한 명 있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도 아시아나 우리 이 지역에서 한국의 카톨릭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추기경이라는 한 인물이 우리나라의 카톨릭을 거의 대표하는 거예요. 거의 로마 카톨릭은 수직적입니다. 그래서 교황으로부터 내려오고 추기경이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1646년도 정도에 쓴 책인데, 뭐 영국 역사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국 성공회로 바꿨다가 또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왕이 되면 로마 카톨릭으로 바뀌었다가 또 개신교 믿는 엘리자베스로 해서 개신교로 바뀌었다가 그 이후에 또 찰스 2세 때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가
그래서 피해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의회가 개혁을 주관하는 그런 기회를 맞아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뭐 정치적 통치자 아니면 교황 추기경은 별로 이렇게 우리 교회, 개신교회나 장로교회 정치에 그렇게 영향이 없지만 그 시대에는 이 두 어떤 세력들이 교회를 언제나 통치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어떤 시기에 따라서 교회가 그들의 손에 이렇게 흔들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인도자란 이 정치적 통치자나 인간이 세운 직원들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청지기 권세를 교회 인도자들에게 처음으로 직접 맡기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랬을 때 천국 열쇠들을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직접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천국 열쇠, 그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6장이라든지 거기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어떤 설교,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관련해서 이제 죄를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문을 닫는 그런 설교직에 대해서, 또 신앙 고백을 작성하는 그런 어떤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같은 경우는 치리 제도에 대해서 열쇠권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한 사람이 찾아가서 죄를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그럼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그 교회는 이제 장로 치리회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장로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 열쇠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너희들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하는 그런 열쇠권. 그 열쇠권을 이 교회 인도자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특별하고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지니는 직분을 지정해 주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와 직접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받기에 가장 적합한 그릇인 교회 인도자들에게 어떻게 그 권세를 맡기셨는가. 답을 보면 모든 절대적인 주권적 권세는 본래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네요. 한 4-5페이지 되는데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논증이 쫙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논증이 1부터 6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앞부분은 제가 서론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307페이지부터는 우리 책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같이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 6개가 나오는데, 논증 1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권세와 이 권세에 대한 행사를 자신의 교회 인도자들에게 직접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의 인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명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맡기신 교회의 권세와 이 권세 행사를 지닌 모든 자들은 직접 이 권세의 직접적인 주체며 그릇이다. 권세, 어떤 권한, 이런 의미입니다. 이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은 주님이 주신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또 신실하게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제도 같은 의미인데 그 밑에 1번 보면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여기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교회 인도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성도 다 포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건 교회 인도자들에게 주셔서 교회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이제 권세, 권한, 파워 이런 용어인데 그거를 인도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기셨어요.
308페이지 넷째 줄 보면요. 그래서 교회 인도자는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이고 교회는 이들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스리는 자들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시대는 다스리는 거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다스린다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긍정적인 말이고 특별히 이제 장로들을 다스리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통치하고 또 이끄는 인도하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면요. 모든 기능을 지닌 거기 밑에서 한 일곱째 줄 보면요. 천국 열쇠들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 인도자 즉 사도들과 이들의 후계자들에게 직접 위임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18장, 요한복음 20장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열쇠권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제 근거가 되고요.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천국 열쇠의 올바른 사용을 바탕으로 한 땅과 하늘에서 매는 일과 푸는 일은 교회 인도자들에게 약속된 특권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교하는 거 그리고 동시에 치리에서 교회에서 뭐 당회에서 아니면 노회에서 이제 어떤 죄에 대해서 뭐 이제 건징하는 거 그것을 묻고 푼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고 푸는 일에 대해서 309페이지에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310페이지 마지막 끝에 보면요. 그 논증 첫 번째의 이제 결론은 교회 인도자는 그러한 교회의 권세와 이 권세 행사의 직접적인 주체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논증 두 번째는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이거나 구성되기 전에 교회의 정치를 위해서 교회의 직분들을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제 다음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여섯째 줄 보면요. 일곱째 줄 보면 상기 대명제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이하의 사항들로 더욱 명확해진다. 거기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신약 시대의 교회 정치를 위한 교회의 직책은 본질적으로 권세 있는 직책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권세를 맡기셨다.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걸 맡겼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312페이지 2번 중간에 보면 2번이 있는데요. 기독교 교회가 생기기 전에 제정된 직책을 맡은 교회 직원들은 천국 열쇠들의 권세의 첫 주체임에 틀림없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되는 뭐 두 가지에 대해서 밑에 설명해 주고요. 그래서 31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서 첫 번째 사도직과 목사 등과 같은 신약 시대 교회 직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이나 승천하실 때 즉시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직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뽑으셨고 또 승천하실 때 이제 사도들을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나서 이제 목사와 교사직을 세우셨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교회를 그 거의 권세를 가지고 인도하는 인도자인 뭐 사도,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뭐 선지자, 목사, 교사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이제 세우신 직분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세운 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뭐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이 직분은 사도 시대에만 있었죠. 그러나 목사 그리고 교사 이런 분들은 항존직 그러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 이들은 그 뭐 디모데나 디도 이건 사도들과 함께 하던 사도들 제자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그 사도행전 10 몇 장인가요? 거기서 선지자들이 흉년 들 것을 예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 때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란 직분이 영구적으로 항존적으로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직분에 대해서 그래서
비상 직원, 그리고 항존 직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약 시대의 교회 직원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그의 신비로운 몸으로 불러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의 한 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다. 그래서 논중 두 번째를 했고요.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인도자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여된 이름과 명칭, 기타 호칭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이마에 위에 새겨진 권세와 권위를 지닌다 그랬습니다. 그 314페이지에 보면요. 314페이지 보면 그래서 소명제에 보면 교회 그리스도의 직원들은 그리스도 영에 의해서 특별히 성경 안에 주어진 이름과 명칭, 호칭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마치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그러고 또 아내는 돕는 자. 남편과 거의 동등한 능력이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런 돕는 자.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 인도자들에게 그런 명칭을 해준다는 거예요. 315쪽에 보면은 셋째 줄에 보면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개 교회 천사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 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대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천사다,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아니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성도에게 다 적용하는 것을 여기는 1차적으로 직분자에게 적용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두 단계를 거쳐서 해석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잖아요. 세례를 누가 주죠? 목회자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목회자들에게 1차적으로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교회를 이루어가는 또 주체는 누구죠? 모든 주체는 성도들도 세례를 주진 않지만 성도들도 뭐 전도를 한다든지 교회를 세워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단계로 거쳐서 성경을 해석하면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315쪽 6째 줄 정도에 보면 또한 목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끼쳐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라 불리고, 우린 보통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한테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럴 때는 목사들에게 주신 말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교회 당의 노예 제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석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뒤에서 저희가 노예 제도를 다룰 때 나오는 그 설명도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어쨌든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그래서 인도자들에게 그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명예로운 호칭을 준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 보면요. 그래서 316페이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밑에서 7째 줄 보면 장로라는 명칭, 프레스비터 아니면 엘더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의 교회 직원들에게 자주 사용된다. 성경 구절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직접 장로라는 그 명칭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독, 오버시어스 아니면 비숍인데 이거는 양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일에서의 권위와 권세를 지닌 자. 그래서 이런 감독자, 우리가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의 두 가지 호칭이에요. 이게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감독교회나 로마 카톨릭은
감독이 위에 있고 장로가 밑에 있어요. 이렇게 수직적인 제도로 봐요. 그런데 장로와 감독은, 장로라는 것은 유대에서 그 교회를 다스리는 직인, 구약시대 다스리는 장로의 직을 이어서 신약시대 때도 장로라는 직을 설명한 게 장로라는 호칭이고, 그리고 감독이라는 호칭은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그 다스리고 인도하는 자들을 지칭하던 게 감독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한 교회를 인도하는 자 그러면 감독이라는 용어를 썼다가도 장로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저희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도자, 지도자, 안내자, 뭐 장, 다스리는 자, 이렇게 317페이지에 나오죠. 그다음 네 번째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고 나누어 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맡긴 분이 바로 교회 인도자라는 거예요.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칭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 목사라는 말 자체, 포이메오 같은 경우는 목자, 양을 치는 목자에게 해당되는 말을 그리스도의 직원에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했을 때 이 목사가 그런 호칭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 6번 보면요,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주어진 명칭인 다스리는 것, 쿠버르네시스, 이게 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배를 조종하고 다스리는 항해사나 조타수에서 따온 은유적 표현이다. 다스린다는 것은 무언가 교회를, 회중을 이렇게 이끌고 이끌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장로직, 목사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7번 다스리는 자, 프로에시스 같은 경우죠. 그래서 뭐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런 명칭들이 교회 인도자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 그래서 마지막 줄 보면요, 교회 직원들 외에 다른 회원들에게 그런 명칭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과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 나누고 있다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319페이지 가장 위에 보면요, 성경 어디에서 교회 직원들 이외의 다른 회원들에게 장로, 감독 등등 이런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가?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원들, 오피셜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만 그런 명칭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회중주의자들하고 지금 이제 독립교회주의자들에 대한 반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끊임없이 회중이 어떤 교회를 치리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셨다, 이런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논증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논증을 보면 그리스도의 직원들이 교회와 갖고 있는 관계를 보면 그 직원들이 교회와 관련된 권위와 권세를 지니고 있음이 넌지시 비친다. 그래서 이제 권세를 받기 합당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320페이지 보면요, 첫 번째, 목사와 교회와의 관계. 그래서 교회는 양떼고 목자는 그의 양들을 다스린다. 두 번째, 청지기와 교회와의 관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그 주체가 바로 직분을 맡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 그렇고요, 주님께서 감독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감독하도록 맡겨놨다. 그래서 그 교회 인도자들은 이렇게 그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잘 살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는 그런 또 바른 길로 또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네 번째, 교리문답자와 교사와 교회와의 관계도 또 성경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어떤 문답식으로 가르치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들, 건축가, 건설자,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농부들과 교회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직원은 유모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아버지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 목회자라든지 또 교사들, 어떤 장로들, 정말 성도들과 정말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뭐랄까요, 서로 사랑하고 어떤 책임 있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돌봄받고 하는 이런 가장 긴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표현한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와, 참 은혜롭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놓친 게 이런 거 아닌가. 예전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청년들 신앙생활 할 때는 얼마나 목사님들, 장로님들 존경하고 그랬어요. 따르고 사랑하고. 근데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게 좀 균열이 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인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이런 표현들로 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요즘 시대는 뭐 어떤 권위주의에 반대하고 뭐 어떤 뭐 그런 분위기라 마치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언론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런 정말 깊고 신뢰하고 서로 책임 있는 이런 관계들이 그 교회 인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인데, 또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잘 소개되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이런 내용 보니까.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보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직원들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고 있다. 이런 명칭들을 봐서 알 수 있고요. 322페이지에 보면요, 또 논증 다섯 번째를 보면요, 지금 이게 계속 우리가 하는 말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직접적인 그릇으로서, 주체로서 교회 인도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걸 지금 계속 논증을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요, 그리스도의 직원들과 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주어진 많은 신적 명령들과 그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의무는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인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개혁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의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323페이지 보면요, 첫 번째 보면 다스리는 자를 아는 것.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복종하라. 그 맨 밑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하고 장로들을 인정하고 또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매우 사랑하는 것. 저도 사랑해 주세요. 가르치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5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12절에 보면 수고하고 다스리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런 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잘 다스리는 일과 관련하여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럽니다.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원규 목사님 존경합니다. 배나 존경하고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하고 교사들을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편지를 쓸 때 가장 앞에 뭐라고 쓰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론 약간 인사기도 하지만 독일어나 뭐 네덜란드 제어 게어테 헤어 뭐 독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장 존경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편지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편지 쓰거나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가장 존경하는 신원경 목사님, 가장 존경하는 김진국 목사님. 저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냥 말하면서 또 그런 뭐랄까요, 한번 확인하고, 또 그러면 목회자나 교사들은 또 성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이런 게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권이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도 어려움도 좀 선생님과 어떤 학생과의 그런 관계가 이제 존경과 어떤 배움을 배우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다른 관계가 돼버리니까 학교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부분. 물론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말해야 될 요소도 있지만 이런 부분 성경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잘 아시겠지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런 말씀 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324페이지 다섯 번째요. 마지막으로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이 용어는 반감이나 저항 없는 순종적인 양보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그것은 열정적인 순종을 뜻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밑에서 여섯째 줄 보면 복종하다는 건 군대 용어다. 그래서 군대에서 우리 남성들 이렇게 지휘관한테 복종하듯이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 요즘에 군대도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복종하라 이런 용어가 군대에서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치리 장로들이 치리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나님 325페이지에 보면요. 지금까지 다섯째 줄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많은 명령들을 따라 그리스도의 직원들에게 복종과 순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으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섯 번째 논증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약속, 보상을 통해서 잘 다스림을 격려하고 책망, 위협으로 잘못 다스림을 막는 일과 같은 교회 정치를 위한 규범들이 이렇게 적용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잘못 말씀을 가르쳐도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잘 가르칠 때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다스림을 성경에서는 격려한다는 거예요. 목회자하고 교사에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바르게 가르쳐라. 사랑으로 인도하라. 이런 걸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다스리는 것을 끊임없이 막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26쪽을 보면요. 거기 보면은 그 밑에서 넷째 줄 보면요. 거기 보면은 교회 정치의 규범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 자신의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열세권을 잘 그렇게 신실하게 감당해라. 그리고 327쪽에 보면요. 가장 위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양들을 압제하지 말라. 목회자들은 양들을 압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잘 다스려야 되고 부지런하게 다스려야 돼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들어야 돼요. 신원균 목사님 들어야 돼요. 아까는 존경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신원균 목사님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줄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러니까 노예에 얼마나 중요한 또 그걸 주는 거겠어요. 그다음에 넷째 줄 보면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자꾸 목회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불공평하지 마라. 성도들을 압제하지 마라. 잘못한 자에 있어서는 꾸짖고 훈계해서 다른 성도들을 보호해라. 이런 게 자꾸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그 3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잘 다스림을 격려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되어 있다. 잘 다스리면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다음에 계시록 2장에도 보면은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 거짓 교리로부터 그 교회를 지킨 거 이런 거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될 걸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보면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책망이나 위협으로 잘못 다스리는 거 막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봐도
교회의 그리스도의 직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정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기에 적합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론이 나오죠. 반론이 나오는데 6가지 논증을 하고 이제 반론을 하는데, 반론 보면요. 그리스도의 직원들이 충분히 있고 올바르게 재판하고 화평 가운데 있는 특정 회중의 교회는 교회의 모든 권위를 처음으로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회중이 이것을 받았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을 말하면서 이거는 당에만 이 권세를 행한 게 아니라 형제들도 이 재판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권세를 어느 정도 실시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하면서 그 권세나 권위를 인도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회중 전체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회중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 2, 3, 4 이렇게 쭉 주장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답변, 거기에 대해서 그건 오류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는 것입니다. 1번 보면 특정 회중이 교회의 모든 권위를 받은 자라면 그 회중에게 직원들이 충분히 공급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러면 굳이 직원들을 따로 세우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직원 가운데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뭐 어린 아이나 뭐 이런 사람에게도 하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제 또 거기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겼어요. 3번 보면은 뭐 회중이 모든 직원들이 갖춰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평안 가운데 있더라도 회중이 모든 권위를 처음 받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이 먼저 권위를 받고 그 당회를 통해서 그 치리하고 노회를 통해서 치리하는 거지, 그 회중이 치리의 주체가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보면요, 그걸 설명하는데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 여러 회중들이 있는 장로 교회였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뒤에 설명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례에서 권세 행사, 이거는 근친상간한 자를 내쫓는 것과 다시 받아들이는 것 두 가지만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걸 쭉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중이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당회가 한 거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쭉 설명도 그 331페이지도 그런 문맥으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5장의 그 내용은 회중이 주체가 돼서 그 어떤 그 권세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인도자들을 통해서 그 권세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쭉 뒤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334페이지 보면요, 세 번째 보면 둘레 여섯 일곱째 줄 보면 사도의 두 번째 서신에서 교회의 근친상간한 자의 사건 처리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많은 사람이라는 건 이제 번역할 때 특정한 주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사람이 그 치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인도자들, 주요한 자들이 치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고린도후서에서 그 치리의 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쭉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사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여러분 프린트 한번 보시면요. 프린트 보시면요. 사망은 굉장히 짧게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당회로 넘어가는데요. 프린트 2페이지 밑에 보면 교회 정치를 위한 권위와 권세를 받기에 합당한 자를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보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종합 정리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배웠던 내용이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인 통치자도 성도들로 이루어진 온 몸도 그 권위에 받기에 적합한 자가 아니다. 이게 이제 그 정치자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도 아니고 그럼 무엇인가 그랬을 때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때 3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 자신의 직원이 그 권위에 받기에 합당한 자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쭉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3번 보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권세의 대상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직원이 이 권세의 대상임이 밝혀진 이상 지금까지 이거 이제 증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즉 교회 안에 서로 연합되거나 서로에게서 분리된 개인으로든 혹 양측면에서든 어떤 의미나 개념이나 이 직원이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의 대상이요 그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밑에 보면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천국의 열쇠들 즉 적합한 교회 권세 분배를 기억해야 한다. 이게 이제 33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 소수가 행하는 권세 목사의 고유 직무에 대해서 337페이지에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의 직무에 좀 더 보편적인 공동의 권세 즉 책망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와 함께 한다. 이것이 33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즉 다스리는 교회와 노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 그것을 시행하는 어떤 그 제도가 뭐냐 그럴 때 A 개교회 즉 하회로서의 당회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B 보면 상회로서의 노회와 대회. 이 대회는 지방 대회, 전국 대회, 세계 대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직분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실시하는 어떤 제도를 말할 때 당회, 노회, 대회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12장 교회 정치를 위한 당회의 신적 권위 프린트 3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요. 그래서 당회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 교회 정치를 위한 노예의 신적 권위 노예에 대해서 나오고요. 14장 대회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나오고요. 15장 상해의 교회 문제에 관한 권위 있는 판결 및 결정에 대한 개교회들의 복종과 상해의 신적 권위. 이 부분이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강조되고 좀 이렇게 좀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파 교회, 네덜란드 교회나 뭐 독일 개혁 교회에서는 이렇게 모든 교회가 좀 뭐랄까요, 좀 상해 하해 개념보다는 넓은의 개념을 쓰거든요. 헤르만 바빙크도.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는 이 하회 상해 개념을 써요. 그래서 상회가 바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규례를 주었을 때 하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뭐 도움으로 삼아서 존중하는 이것이 명확하게 이제 장로교회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 여러분들 프린트 우리 5페이지에 보면요. 5페이지 그 중간엔 제가 중복해서 넣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건너뛰고요. 또 앞에 내용은 사망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너뛰고 그 12장 거기 칸이 나왔죠. 거기 보면 5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교회 정치를 위한 당회의 신적 권위. 그래서 목차가 뭐가 나왔는지 먼저 보고 당회에 대해서 이제 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이러한 당회를 구성하는 회원들은 누구이며 신적 보증을 통해 7위 장로가 목사와 교사에 추가되어서 교회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독특한 게 여기 보면요. 당회에 목사, 교사는 당연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말해요. 뭐 당연히 목사를 말하지만 교사까지 들어간다는 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 보면 교사가 성례를 수행합니다. 물론 이것도 더 논의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의 어떤 그 활동에 있어서 많이 참여했던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칠위 장로와 목사와 교사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회의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당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권위와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랬을 때 자연의 빛, 그리스도의 제정, 사도의 관행, 필연의 법칙. 요 구도는 어떤 제도를 이제 어떻게 근거를 들 거냐, 어디에 어떤 근거로 말할 거냐 했을 때 그 시대는 자연의 빛,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정, 사도의 관행, 이건 사도행전이나 어떤 신약 성경이 말하죠. 그다음 필연의 법칙, 이거는 여러 가지 살펴볼 때 당회가 마땅히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또 나가. 이 네 가지 방식으로 늘 설명해요. 그래서 당회의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번 보면 자연의 빛, 그다음에 2번 그리스도의 제정, 3번 사도의 관습. 이게 근데 책에서는 가로가 이게 갑자기 1점, 2점, 그다음에 3번 대가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혼동할 수 있는데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이게 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책으로 그럼 한번 가세요. 책으로 가서 아까 신홍현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당회, 노회, 총회는 뭐 이렇게 반론이나 반대자들에 대한 그런 논증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덜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책의 341페이지에 보면요. 그 1번 보면요. 1번. 거기 맨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회나 작은 규모의 노회라고 불리며 다양한 개교회들의 목사와 칠위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는 이렇게 각 교회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다음에 1번 보면 이러한 당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누구이며 신적 보증을 통해 칠위 장로가 목사와 교사에 추가되어서 교회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논쟁이 있었겠죠. 칠위 장로가 당회에 함께 그 칠위회를 이뤄서 할 수 있겠는가. 영국 교회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칠위 장로도 반대하고 또 그 당회에 칠위 장로가 들어가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영국 성공회에서는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제네바, 뭐 스위스의 교회들,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뭐 독일의 개혁파 교회,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장로들이 당연히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논쟁이 영국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34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하지만 여기서 에라스투스주의와 감독제, 고위 성직자주의는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칠위 장로 이건 없다. 그리고 당회도 장로들은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그 측면에서 이제 증명하는 건데요. 343페이지 1번 보면요. 보편적인 자연의 빛은,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이건 교회적이건 모든 종류의 작은 사회가 자신들의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분쟁과 범죄들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인도하고 이런 목적으로 지정된 소법원과 법정을 통해 사소하고 보편적인 수월한 문제들을 판결하도록 안내해 준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어떤 소규모 단위의 뭐 어떤 그 칠의하고 판결하는 기관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한 교회 안에도 그런 기관이 있는 것이 이게 그 적합한 거라는 거죠.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밑에서 넷째 줄 보면 그리스도의 제정은 특히 개교회의 당회와 그 당회의 권세를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적인 형식의 교회 정치 1번 보면요. 유대교에서도 그거 있었다는 거예요. 344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게 이제 그 유스 디비눔이나 뭐 조지 길레스피나 이런 책에서 구약 교회에도 구약 시대에도 세 가지 유형의 교회 법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면은 세 가지 법 중에 교회 병원, 즉 사내들인, 이거는 공의예요. 가장 큰 규모의 그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노회, 그 유대교 회당. 그러니까 회당 단위로 치리기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게 당회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이거 상당히 성경을 면밀하게 구약을 이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쭉 설명에 A 보면은 사내들인이라는 전국적인 규모의 그 국회 같은 게 있었다. 그리고 B에 보면은 사내들인과 회당 사이 노예라고 할 만큼 중간 어떤 교회 법원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2장 66절, 사도행전 22장 5절. 성경에 노예, 장노예라는 용어가 몇 개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66절하고 사도행전 22장 5절하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밖에 없어요. 장노회라는 말이. 근데 요 회라는 게 꼭 많아야 그게 실제로 있는 거다, 그건 아니죠. 그 당시에 유대 교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장로회라는 게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많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약 시대도 이 장로회라는 이제 노예적인 치리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개연성이.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그들은 회당, 즉 회중의 회 안에 하위의 법정이다. 회당 안에 치리 기구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삼심제처럼 이렇게 그 상회, 중간회, 또 하회 이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의 근거를 두고 쭉 설명하고요. 그래서 그 뒤에 쭉 설명하는 내용 보시고요. 그다음에 347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3번. 그 당시 사도의 간섭과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고려해 보면 이런 문제가 명확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개별 회중들이라는 말을 접한다. 그래서 쭉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당회의 어떤 성경적인 근거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348페이지 맨 밑에 마지막으로 필연성은 그리스도에게서 교회 정치를 위한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은 당회를 개별 회중들 안에 세울 것을 분명하고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면서 이제 ABC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당회가 없으면 뭐 노회나 대회 같은 걸로 모여서 한 지교의 일을 하려면 얼마나 일이 많아지겠냐면 등등등등 이런 거 너무나 그런 필연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꼭 당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게 이제 필연성의 논리로 설명하는 겁니다. 당회 끝났습니다. 당회는 그 당시에 그렇게 논쟁의 그 여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노회 같은 경우 보면요. 우리 그럼 프린트 5페이지 밑에 거기 제가 그 기록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교회 정치를 위한 노예의 신적 권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정치를 위한 노예와 노예의 권세의 신적 보증과 권위는 주로 다음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요. 늘 보면 이런 식이에요. 자연의 빛을 통해서, 성경의 빛을 통해서 이렇게 진전해 나가요. 그러면서 자연의 빛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랬을 때 1번 많은 개교회들이 갖는 공통의 교회 문제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 공통의 문제를 가진 열몇몇의 교회들이 모여야 되겠네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열몇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공통의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논의하면 얼마나 더 좋은 결론이 나오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개교회 당회들은 주 안에서 서로 도와야 한다. 세 번째 당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매우 난해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번째 인근 지역에 연합된 개교회들은 서로 빈혈을 피하고 서로 평안과 일치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한 지교회로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열몇 교회, 뭐 그게 이제 조금 더 큰 의미의 노예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면 시차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여러 그런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참 지혜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면요. 근데 책에서 이게 2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번호를 매겨야 된다. 이건 발표자 번호 매기면 제가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2번은 여기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돼서
쓴 거고요. 35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노예 모범과 노예 정치 모범을 자신의 말씀 안에 제시해 놓았다. 앞에는 자연의 빛,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 명제가 있는데 첫 번째 명제, 노예의 모범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음이 입증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1번 보면요. 예루살렘의 장로교회처럼, 우리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장로교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여기 분당 한마음개혁교회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음주의권에서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아마 한 교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단수로 말하니까.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 여기 쭉 설명하는 걸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에 많은 교회 회중이 있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 6장에 7개 교회를 세우잖아요.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길레스피는 7개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왜? 각 교회마다 한 명의 안수 집사를 세운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단수로 말하냐? 왜냐하면 장로교회 정치적으로 하나의 정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수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 유스 디비눔도 그렇고 길레스피도 그렇고 아니 생각해봐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번 설교했을 때 5,000명, 이제 2,000명이 더 증가됐냐 아니면은 3,000명 플러스 5,000명이냐 어쨌든 뭐 5,000명에서 8,000명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인원이 한 교회에 모일 수 있었겠냐? 당연히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봐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 봐라. 뭐 다른 교회 봐라. 교회 직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이. 당연히 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설명하는 그 논증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예루살렘 장로교회처럼 여러 장로교회에 다수의 장로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기록으로부터 노예 존재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성경에서 표현된 노예라는 명칭으로부터 노예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명제 두 번째요. 한 교회에 속한 여러 개교회들의 모범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네 교회. 그러니까 네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거 다 노예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 나온 이제 성경들을 사도행전이나 이제 서신서를 쫙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걸 읽어보고 뭐 물론 길레스피의 길도 저도 보긴 했지만 사도행전이 교회 역사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고 어떻게 교회가 이제 자라갔는지 이런 거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노예적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노예적인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한 노예인 거예요.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 한 노예인 거예요.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한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웨스트민스터 장로 모범에도 보면요. 지금 혹시 계신 분 보셔도 알겠지만 거기도 노예에 대한 근거를 예루살렘 교회로 말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에베소 교회 이 두 가지만 예를 드는데 유스디비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에 결정된 노예에 대한 내용이 길레스피가 쓴 책 그 치리 장로와 노예와 대회라는 그 글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나 유스디비눔이나 다 똑같아요. 제가 그 언제 봤는지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의 노예에 대한 부분을 처음 봤을 때 와 신기하네.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노예로 보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노예로 보내?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보편적인 거였던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도 그렇고 유스디비눔도 그렇고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도 그렇고 신약에 그 교회들을 말할 때는 그 지역 안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노예 그 어떤 교회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제 3번에 보면요. 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개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장로교회, 그래서 정치의 모범이 그리스도 안에 제시되어 있다. 다양한 개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로 불린다. 그리고 다양한 개교회들로 구성된 모든 장로교회는 다스리는 직원들이 있다. 3번 장로교회 직원들이 교회 정치 행위를 위해 함께 모였다.
그다음에 반론하고 답변 이게 많더라고요. 여기. 그다음 4번이 있는데 4번을 제가 빼뜨렸더라고요. 4번 보면은 사도들이 스스로 통상 직원으로서 즉 장로로서 장로교회들이 공통의 정치 행위 역할을 했다. 이건 383페이지. 이걸 제가 좀 누락을 했습니다. 명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상기 노예와 노예 정치 모범은 후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다. 이게 인상적인 거예요. 노예 정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아니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그렇게 기록이 안 됐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후대 교회가 지키고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 그걸 자세하게 썼지 왜 그걸 성령께서 그렇게 쓰셨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책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책을 가서 노예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351페이지 보면요. 맨 밑에 보면요. 자연의 빛을 통해서 자연과 올바른 이성의 빛은 우리에게 희미하게 남아 교회 정치를 위한 노예 및 노예의 권세 신적 보증을 밝혀줄 수 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요. 제가 아까 번호 매겨서 쓴 내용들이 있어요. 1번 많은 개교회들이 갖는 공통의 문제들이 많다. 목사 임명, 파면, 징계, 분쟁의 사법적인 판결. 뭐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 어떤 노예에서 결정되고 그 진행되는 게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죠. 그다음에 2번 개교회 당회들은 주 안에서 서로 도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하면 안 돼요. 내 교회만 잘하면 안 돼. 실은 성경은 노예 그리고 이거 노예 대회 다 보고 나면요. 에큐메니칼 운동 WCC 같은 건 아니지만 실은 그 정도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마음 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죠. 근데 한마음 교회는 세계의 참된 교회와 하나예요. 그러니까 노예 대회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선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계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장로교회 그러면 교파적 의미의 장로교회라기보다는 성경은 지금 뉴스 디뷰님을 볼 때 장로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건데 또 이걸 조금 잘못 이해하면은 장로교회가 노예 중심이라기보다는 노예 제도도 있죠. 근데 노예 제도, 당회, 노예, 총회, 대회 이게 장로교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뉴스 TV는 그걸 잘 소개하고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번 보면요. 당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매우 난해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독립교회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독립교회가 보통 기존 교단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독립교단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거기 생겨요. 유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 그래요. 그래서 헤아려 새 것이 없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 성경에서 가르쳐준 제도대로 하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4번 인근 지역에 연합된 개교회들은 서로 분열을 피하고 서로 평안과 일치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뭐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아마 뭐 노예가 이렇게 조직되어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맥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인근 지역 교회들이 좋은 관계를 갖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금천구에 있는데 금천구 교구협의회 저는 직접 참여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연합으로 뭔가를 하면 그냥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구청장님도 오시고 그 국회의원도 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활절 어떤 뭐 찬양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그 구단위, 어떤 지역 단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넓은 의미의 지역의 교회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354페이지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공동의 성과 평안, 일치, 세워줌을 위해서 함께 교통하고 조화롭게 서로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노예단이 이런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빛에 대해서 보면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354페이지 9번째 줄. 거기는 로마 숫자 2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자연의 빛이 로마 숫자 1이고 이게 제가 2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표기한 거네요. 좀 분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후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노예의 모범과 한 교회에 속한 여러 개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노예 정치의 모범을 자신의 말씀 안에 제시해 놓았다. 그래서 명제일 노예의 모범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음이 입증될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장로교회가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전해줬잖아요. 이런 게 이제 다 도와주는, 노예에서 노예로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예. 한 장 넘겨보면요. 그 내용 보면 노예에 대한 내용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게 유익한 내용 많습니다. 이 명제 2 356페이지 밑에서 8째 줄 정도에 보면요. 한 교회에 속한 여러 개의 교회들의 모범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요. 그 밑에 보면 1번 이 모든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였다. 두 번째 이 모든 교회 안에는 둘 이상의 개교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357페이지에 보면 이제 쭉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고 하나의 교회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358페이지에 보면요. 그래서 하위 1 로마 숫자 1 보면요.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러 개교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거를 이제 입증하는 설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많은 신자들이 있었다. 두 번째, 많은 직원들이 있었다. 세 번째, 다양한 언어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 회중이 될 수가 있냐? 여러 회중이 되어야 각 나라 언어 설교를 했을 거 아니냐. 네 번째,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교회들에서 갖는 그리스도의 공적 모임의 방식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말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넘어가세요. 예, 요 부분은 좀 넘어가서 반론, 답변 쭉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373페이지에 보면요. 373페이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373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의 모든 성례전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신자들이 있었다. 3,000명, 5,000명, 8,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많았죠. 두 번째, 만약 교회 직원들이 설교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면 하나의 개교회에서 필요하거나 전임으로 고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수의 교회 직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직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 가운데 사용되는 언어가 매우 다양했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들이 일반적으로 모이는 장소들은 사적인 장소였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핍박을 피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누구의 어떤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좁은 장소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밖에 없을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고 한 교회로 그걸 말한다. 장로교회 정치 때문에. 그다음에 로마 숫자 2 보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이것도 똑같은 그런 설명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374페이지 보면요. 사도행전 11장에 쭉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3번 보면요.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도 역시 이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거기서 강론했는데, 그리고 12명의 제자로 삼고 그들이 예언하는 어떤 예언자였는데 거기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거는 아니다. 여러 교회가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쭉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 밑에 보면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둘 이상의 개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77페이지 위에 보면은 다수의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쭉 사도행전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 거기 보면 사도행전 18장 나오죠. 네 번째 줄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점점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회중들이 점점 많아졌을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게 설명되고 381페이지에 보면요. 명제 세 번째.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개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장로교의 정치 모범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이 주장은 다음 고려 사항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1번 다양한 개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라고 불린다. 이쪽 보면 이제 단수 하나 서로 하나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383페이지 2번 다양한 개교회들로 구성된 모든 장로교회는 다스리는 직원들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 그 밑에 다섯째 줄 밑에 보면요. 장로교회 직원들이 교회 정치 행위를 위해 함께 모였다.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구호품을 받는 일은 정치 행위가 아니다.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답변을 하는 내용이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에베소, 시리아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이런 지역은 노예 정치가 잘 실현되고 있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387페이지 명제 4번 마지막으로 상기 노예와 노예 정치의 모범은 후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면 초대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 즉시 세워졌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았다. 388페이지에 보면요. 2번 성령님은 후대 교회들이 본받고자 함이 아니라면 그런 취지가 아니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노예에 대해 설명했고요. 세 번째 이제 대회에 대해서입니다. 6페이지 밑에 6페이지 보면요. 대회의 신적 권위 지방대회, 전국대회, 세계대회 7페이지에 보면요. 교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회의 신적 보증과 권세에 대해서는 파기의 길레스피 라이덴의 교수들이 충분히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 당시에 이 책을 다 읽고 거기 충분히 다뤘으니까 나는 좀 약간 조금 더 설명해야 될 것 두 가지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회와 이 대회의 권세의 신적 권위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고려사항을 검토해보자. 그래서 그걸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대회의 신적 권위를 증명하기 위한 몇 가지 주장들이 제시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해서는요. 1번 대회는 13장에서 다룬 노예와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노예와 대회의 차이점이요. 두 번째, 모든 대회는 지방이든 국가이든 전 기독교적이든 상관없이 성격과 종류가 동일하다. 세 번째, 대회의 권세. 네 번째, 마지막으로 대회의 권위 있는 사법적 권세는 삼중적이다. 그래서 교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교리적 권세,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 규제적 권세, 비판적으로 어떤 그 교리의 바르고 옳음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비판적 권세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회의 신적 권위 확증을 위해서 다음 사항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자연의 빛, 유대교회 공의의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교회 일치, 그다음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모범과 다양한 그 기타 고려사항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두 가지만 여기 이제 얘기하면은 1번 성경에 기록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가시적 교회의 일치 혹은 하나됨은 사법적인 대회들의 교회 정치들에 대한 분명한 권위를 마련해 준다. 397페이지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2번
주후 교회가 가장 순수했던 시대의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관습을 보면 사법적인 대회 혹은 공의의 교회 정치에 대한 신적 보증이 더욱 상세하게 입증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게 그 밑에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후대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다스리도록 자신의 말씀 안에 사법적인 대회, 즉 다양한 장로교회 다스리는 직원들로 구성된 모범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 모범이 그 사도행전 15장 16절 얘기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예와 대회와 어떤 이런 그 성경적인 근거는 사도행전 15장 16장입니다. 그래서 2번 보면 이 사법적인 대회는 후대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규범을 위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회에 대한 신적 권위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마지막 요거까지만 프린트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상해의 교회 문제에 관한 권위 있는 판결 및 결정에 대한 개교회들의 복종과 상해의 신적 권위 있습니다. 하회 상해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유념할 6가지 사항이 있고 6가지 사항은 이제 그 41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413페이지.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개교회에서 선발된 탁월한 자들로 구성된 상회에 개교회가 복종할 것을 제시한다. 이 상회의 권위 있는 권세와 교회적 사법권을 갖는다. 이를 위해 다음의 논증을 살펴본다. 첫 번째 논증. 자연의 빛은 이러한 복종에 마땅히 있어야 함을 증명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실정법뿐만 아니라 자연법에 의해서도 보증된다. 이건 일반 사회의 어떤 법정 제도에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증. 유대인의 교회 정치에서 유대인들의 모든 도시에 예루살렘 최고의 교회 법원에 종속된 회당들이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 개교회들이 상위에 복종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당, 중간에 어떤 장로회, 그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 논증 세 번째,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단계적인 항소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그 내용이요. 그다음에 논증 네 번째, 사도적인 교회의 모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도행전 15장.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비록 노예였지만 예루살렘 대회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교회는 상회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유스 디비눔의 세 번째 강의로 장로교회 직원들과 교회 회의의 신적 권위를 배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한마음 개혁교회 그 어떤 실력이고 또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몸은 피곤하시긴 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몸을 약간 이렇게 좀 기지개 눕히고 그러시면서 질문을 몇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생각하시라고 제가 먼저 질문. 예. 이렇게 소중한 그 풍성한 장로 정치의 내용이 영국에서는 왜 잘 잡지를 못했을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영국에는 런던의 소수의 교회가 저 이제 2차 자료에 보니까 영국의 한 어떤 그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장로교 입장을 지지하는 그 분들이 계셨는데 영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 성공회라든지 또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이러한 자신들의 어떤 그 좋은 장로교 유산을 이렇게 뭐랄까 보편적으로 넓히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영국에도 장로교회들이 있었고 어떤 그런 면들이 면면이 좀 흐르고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장로교회가 세워져서 계속 이어졌는데, 어떤 여기도 이 책에도 보면은 길레스피라든지 루더포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고 지금 서로 상호 교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비록 소수였지만
이런 내용들이 면면이 이어지기는 했고 그 영국 성공회라는 왕이 이제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소외되고 좀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이어졌다고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이좀 드세요. 안 드시면 지명합니다. 질문. 질문 주세요. 이거 그 마이크 공사 좀 하고. 질문할 게 있어? 자, 오늘 이제 한번 질문 좀. 마이크. 여기 이 번역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장종원 성도님 계시잖아요. 장로로 계시죠. 귀한 작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책들을 저희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 장종원 집사님이 하여튼 성도님이 귀한 작업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예. 혹시 예. 저기 장로교회의 그 지금 이제 스프링스터 장로 정치에 관한 문서도 이런 것이고 그래서 영국과 그 장로 영미 쪽의 장로교 형태에 대한 혹시 아까 뭐 해리만 바민급이 약간 넓게 설명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18빈의 그 장로 정치 이 제도가 대륙이나 네덜란드나 유럽 쪽으로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그 대륙의 개혁교회와 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뿌리는 같고 또 같은 개혁교회이고 또 직분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어떤 제도에 대한 통일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코틀랜드나 이런 유스디비눔을 쓴 영국의 그 어떤 노예 단위의 그 장로교회 그리고 미국의 그 정통적인 어떤 이 역사가 이어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미국의 장로교회들은 특별히 스코틀랜드에서 그러니까 대륙에서의 어떤 싸움은 그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알미니우스와의 싸움에 있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했고 그리고 개혁교회의 어떤 제도도 잘 정착이 됐는데 특별히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공헌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그 어떤 직분과 어떤 제도를 장로교회로 지키는 것에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면에 조금 더 풍성하게 그 열매를 맺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륙의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와는 어떤 이런 장로교회 대회 당의 이런 어떤 공통성은 있는데 조금 더 장로교회가 유산이 더 풍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게 1559년에 프랑스에서 최초의 총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유럽이 훨씬 빨리 이 장로 정치 제도를 칼빈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프랑스 개혁교회가 최초의 총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1560년으로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이제 낙스가 장로 정치를 구축하지만 프랑스는 1559년에 최초의 총회가 열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잘 자리 잡았는데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핍박에 의해서 좀 이제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바빙크나 이쪽에는 이제 후대에 1800년이니까 200년이나 한참 지난 다음에는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회복 단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빙크나 카이퍼도 장로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명확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벌컥보다는 하찌라든가 미 장로교회 쪽에서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그 장로 정치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설명이 훨씬 더 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박신영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장로 정치가 노회나 그 종에 이렇게 상일 공부에 서서 이렇게 대전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다른 교단에 이렇게
이게 실제적인 그런 질문이 이제 어려운 질문이 되는데 뭐 우리 그 성경에서는 어떤 근본 진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일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그 그리스도 어떤 교회 제도라든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떤 공격이 올 때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게 이제 우리 이제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런 저항의 정신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기준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웨큐메닉한 그런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대신이나 합신이나 고신이나 합동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정치가 일치하는 데와는 긴밀한 교류를 하고 또 그리고 뭐 자매 교회 같이 뭐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은 하면서 동시에 좀 큰 의미의 이제 어떤 넓은 의미의 이거는 뭐 자매 교회라든지 어떤 성찬 교류라든지 뭐 설교 교류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그래도 세계에 확대한다든지 바른 어떤 장로교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역할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초반부에 얘기했던 분리라든지 어떤 이런 저항 이런 요소도 있고 동시에 또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알고 있는 어떤 개혁교회라든지 장로교회의 가르침들을 또 세계 안에서 지금 각 나라마다 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연대해서 활동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책을 통해서 보면은 이 우리 한 교단이 물론 이제 총회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 말할 때는 그 국가적 총회 같은 경우는 한 나라를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그러면은 좀 적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대신총회가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려하면서 두 가지 우리가 믿고 바르게 믿고 따르는 그런 장로교와 장로교의 교리와 가르침을 지향하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합과 어떤 그 활동 널리 알리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해치거나 훼손하는 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거부나 저항 그런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거에 대해 제가 직접적인 답을 드린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런 거를 판단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면서 당회, 노회, 총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뭘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독단의 행동을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종교 개혁자처럼. 근데 저희 시대는 좀 그런 거보다는 우리는 교회의 어떤 질서들이 이렇게 잘 짜여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이 잘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것과 또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한다면 마치 우리나라 헌법이나 이제 사법 제도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그거를 잘 운영하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잘 이해하고 운영하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 장로교회 제도도 잘 어떤 조직되어 있고 헌법이나 그런 내용들은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면 극단적인 방식으로 안 가더라도 그 전에 수정한다든지 교정한다든지 경고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미연에 사전에 막을다든지 큰 일이 될 걸 좀 중단한다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역할을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할 수 있고 한 지교회도 총회가 결정하는 문제에 중요한 이슈를 던질 수가 있어요. 한 방향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잘 활용하는 그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다. 장시간 수고해 주시고 예. 감사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